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 십자가의 길, 평화의 길 5번째 시간, 모세의 죽음과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죽음을 생각하는 일은 흔한 일은 아닙니다. 삶에서 커다란 어려움, 고통의 순간이 찾아오면 그제서야 한 번씩 죽음이라는 것을 떠올릴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가까이에서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매일의 삶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런 이야기를 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란 사형의 형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매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이란 그래서 늘 가까이에서 경험하는 것이고, 우리는 교회에 올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죽음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라는 말이 그리 낯선 단어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란 타자의 죽음이 아니라 나의 죽음, 그 죽음은 평생 한 번 만나는 죽음이 아니라 매일 경험해야 하는 죽음,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죽음이란 그리스도인에게 가까운 것입니다. 다른 동물들도 다 죽음을 경험합니다. 예를 들면 고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고래의 죽음을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래 낙하. 고래가 죽으면 물에 이렇게 가라앉는 것을 고래 낙하,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고래는 동물인데 굉장히 커다란 동물이죠. 그래서 이 고래가 죽으면 그 사체를 범고래나 백상아리 같은 상어들이 먼저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살을 먹게 되겠죠. 그런데 그 점점 아래로 더 내려가면서 주변에 있는 여러 물고기들이 그 고래의 사체를 먹게 됩니다. 그러다가 남은 조각은 점점 더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심해, 예를 들면 2000m 정도까지도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2000m에 도달하는 심해에 도달하면 수온이 달라집니다. 수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2도 정도의 수온을 유지합니다. 그러면 그 온도는 냉장고의 온도와 비슷하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부패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고기들이 그냥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동성 청소 동물들이 모여서 축제를 벌입니다. 그 고기를 먹게 되는 겁니다. 고래가 워낙 큰 사이즈다 보니까 그것이 다 소비되는데 몇 달 혹은 1년 혹은 2년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뼈가 분해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뼈는 이제 점점 내려가면서 세균들이 뼈에 엉겨붙게 되고 삿갓 쪽이나 달팽이 같은 것들이 거기에 엉겨붙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뼈를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이 고래의 주검 하나가 사라지는데 세균을 제외하고도 약 400종의 다른 동물들이 이것을 먹이로 삼으면서 축제를 벌이게 됩니다. 여기까지 가는데 얼마 걸리냐면 10년이 걸립니다. 어떤 학자들은 100년이 걸린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커다란 고래 한 마리가 죽어서 낙하를 시작하면 그 전부가 분해되는데 10년에서 100년이 걸린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커다란 고래의 죽음 하나가 얼마나 많은 생물들에게 먹이가 되고 그들이 살아갈 터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고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모세의 죽음이 등장합니다.
그는 위대한 선지자,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죽음은 굉장히 소박한 죽음처럼 보여집니다. 그는 죽음의 자리에 가기 위해 느보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비스가산이라는 한 꼭대기에 서게 됩니다. 그의 나이 120세. 눈이 흐려지지 않은 그는 죽음의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는 거기서 저 멀리 있는 가나안 땅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땅들을 그에게 보여주시고 그는 결국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죽음을 본 사람도 그의 무덤을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다. 이것이 모세의 소박한 죽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둘을 비교해 봅니다. 하나는 거대한 동물인 고래, 하나는 위대한 선지자였던 모세입니다. 고래는 아래로 낙하를 경험하고 모세는 죽으러 산으로 올라갑니다. 고래는 죽으면서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모세는 소박하고 별다른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과연 이 모세의 죽음이란 어떠한 의미가 있었는가? 오늘 그것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1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자, 모세는 지금 느보산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느보산의 한 꼭대기가 비스가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 꼭대기에 올라갔다. 120세의 노인이 산의 정상까지 간 것입니다. 자, 모세에게 산이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장소였습니다. 모세에겐 3번의 중요한 산에 대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산은 호렙산입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경험했던 산, 그게 호렙산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의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첫 번째 경험한 산은 호렙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명을 주신 산, 이 민족을 이끌라라고 하는 소명을 주신 산이 바로 호렙산이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첫 번째 산입니다. 두 번째 산이 있습니다. 시내산입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십계명을 받았던 산, 그게 바로 시내산이죠. 출애굽기 19장 1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그가 경험한 두 번째 산은 시내산인데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됩니다. 이 율법이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이 율법입니다. 이것을 받은 곳이 시내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세 번째 산이 등장합니다. 느보산입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일을 마치고 죽음의 장소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세의 삶에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산이 등장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율법과 십계명을 주시고 그의 죽음의 자리에 올라가게 된 이 모든 것이 산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의 신하들이 아람 왕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20장 23절.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봤냐면 하나님은 산의 신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왜요? 산에서 수많은 역사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호렙산, 시내산, 느보산, 이런 산들 자체가 신성하기 때문입니까? 그 산 자체가 대단하기 때문입니까? 저는 몇 년 전에 요르단 선교를 갔다가 느보산에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 가 선교사님이 저희에게 이렇게 말했죠. 가서 모세의 죽었던 이 산에서 모세의 죽음을 좀 묵상해 보라고 시간을 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잘 떠오르지가 않았습니다. 그 산이 대단한 산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나무도 별로 없고 바닥에 돌만 잔뜩 있는 그냥 평범한 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산 자체가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 것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장소와 공간이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은 거기에 스토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장소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거나 그 장소에서 누구를 만났느냐, 그것 때문에 그 장소가 의미가 있고 특별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에게 산이 특별한 이유는 산에서 만났던 한 분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산에서 만났기 때문에 그 산이 의미가 있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소명을 주시고 십계명의 율법을 주시고 마지막 세상을 떠나는 곳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다른 영어 성경에 이렇게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장사했다. 위대한 선지자인 모세, 민족의 지도자였던 그는 장례식에 많은 조문객이 오지 않았다. 그는 무덤도 없었고 비석도 없었고 어떤 기념물도 없었다. 오직 하나님이 그를 장사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도 없지만 모세의 삶 속에서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셨던 분, 아니 평생에 그를 소명 가운데 부르시고 그의 사역에 함께 하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동행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공간과 장소가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닙니다. 어느 상태에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그것이 핵심입니다. 시편 84편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의 성전이 아름답고 훌륭해서입니까? 아니요. 하루를 있어도 내가 문지기로 살아도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도 나에게 더 기쁜 것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신약의 개념으로 바꾸면 이런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례식을 행하게 됩니다. 세례란 물에 잠긴다. 그게 어원입니다. 물에 잠긴다. 그래서 내 옛사람이 죽습니다. 내가 물에서 나오면서 새로운 존재로 부활합니다. 이것이 세례가 갖는 의미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집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물에 잠깁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새로운 존재로 부활합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사나 내가 죽으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 한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모세의 죽음의 의미는 하나님이 그의 마지막 삶에 동행하셨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모세의 죽음이 갖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내가 주님의 것임을 잊지 않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평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느보산에 행한 하나의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하는 어떤 행동 하나는 대단히 작은 행동이어도 살아있을 때 하는 것과는 그 무게가 다를 것입니다. 저는 제 인생의 멘토였던 이승만 목사님께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 했던 하나의 행동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물을 한 컵 떠오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셨답니다. 누워 계시면서 물을 한 컵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내가 평생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내가 평생 당신의 남편으로, 당신은 나의 아내로 우리가 평생 살았습니다. 나는 평생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아마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옛날에 결혼할 때 뭐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작은 물 한 그릇 떠놓고 서로 약속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거랑 되게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이야기한 건 뭐냐면 내가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아내에게 했다. 이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행동 하나는 대단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럼 모세가 죽음 앞에서 했던 마지막 행동이 뭐였나? 그것을 보는 게 중요하겠죠.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수알까지 보이시고. 뭐 한 겁니까? 그는 저 멀리 있는 가나안 땅을 보았다, 그 얘기입니다. 북쪽으로부터 시작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남쪽까지 그 땅을 보았다, 그 이야기죠. 근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어와 동사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주어는 뭐냐면 여호와께서입니다. 모세가 봤다, 그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이게 주어입니다. 동사는요, 보이시고. 모세가 봤다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보여주셨다, 그 말입니다. 어디를요? 가나안 땅을. 근데 더 재미있는 것은 서해가 느보산에 서면 보이지 않습니다. 서해라고 하는 지중해가 보이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면 안 보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보이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눈으로는 안 보이는 땅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왜? 약속의 땅이니까. 그곳에 이 백성이 들어갈 땅을 보여주셨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놀라운 이적을 체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모세야, 봐라. 이후에 이스라엘이 얻게 될 땅이야. 저게 가나안 땅이야. 저게 약속의 땅이야. 저걸 봐라. 그 얘기를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야, 내가 약속한 땅이야.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주겠다고 그 약속한 땅이야. 너 좀 눈으로 봐. 그 성취를 목도하게 하신 겁니다. 봐라, 저 땅이야.
그런데 여기까지 말씀하시면 좋을 텐데 4절 하반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너 눈으로 봤는데 넌 못 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 보여주지나 마시지. 뭘 또 보여주고 나서 너는 못 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때 모세는 몇 명의 사람들을 떠올렸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말입니다. 처음으로 땅에 대한 약속을 받았던 사람들이죠.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는 거기서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런데 누구로? 객으로, 나그네로, 임시 거류민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약속의 땅인데 거기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땅 하나 얻었죠. 뭐요? 막벨라굴. 자기 안에 사라를 묻을 수 있는 공간, 그거 하나 얻었습니다. 이삭은요? 역시 약속을 받았지만 우물을 파도 내 우물이 안 되는 겁니다. 또 파는데 또 뺏어갑니다. 내 우물 하나 갖기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았던 게 이삭이었습니다. 야곱도 달랐을까요? 아닙니다. 모세는요, 똑같습니다. 약속의 땅은 있는데 못 들어간다.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소유라고 하는 것, 그거 얻는다. 그거 얻지 못하면 참 불행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소유를 얻지 못하니까. 근데 저는 영으로 이걸 뒤집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소유를 갖지 못한 사람이 얻게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믿음입니다. 내가 이걸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 계속 갖고 있는 게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거기에 못 들어갔지만 그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죠. 거기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등장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못 받았다. 그럼 뭘 가졌다? 믿음을 가졌다. 그러면서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런 약속을 받았다. 근데 아직 얻지 못했어. 근데 누구를 통해 온전하게 되냐면 우리를 통해. 오늘 우리가 이 약속의 성취 가운데 나아감을 통해서 그들의 약속이 온전하게 된다. 누구 때문에? 오늘 우리 때문에.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뭐가 있다? 새로운 소명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너희는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모세는 죽었습니다. 그는 멈추어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같습니다. 그런데 남겨진 자들, 그들은 믿음과 새로운 소명을 갖게 되는 겁니다. 모세 같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내 삶을 보아라. 내 삶을 견인하시는 하나님을 보아라.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라. 소유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현실이 불안하면 과거를 회상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옛날이 좋았지. 옛날이 좋았어.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현실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면 믿음이라는 것을 꺼내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을 붙들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멈출 때는 믿음을 가진 후에는 다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란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는 것, 그것이 죽음이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장례식장에 가면 조문을 하러 대부분 한 번씩 갑니다. 유가족들을 만나서 기도를 해주고 오죠.
근데 제가 유가족들에게 반드시 사용하는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제가 장례식장에서 기도해 줬다면 제가 그런 표현했던 건지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유가족들을 어떻게 부르냐면 남겨진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보여준 희생과 사랑과 믿음을 회상하고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 남겨진 사람은 우리의 다음 세대와 자녀들에게 그 사랑과 믿음과 희생을 또 전달해 주십시오. 이것이 제가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부모님으로부터 남겨진 자들 아닙니까? 약속의 땅,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남겨진 자들이 그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약속을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믿음과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남겨진 자들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남겨진 자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거룩한 소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묻힌 곳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덤이 어디 있는지도 없으니까. 아마 남았으면 사람들은 금방이라도 우상화했을 겁니다. 그냥 어느 넓은 범위 정도는 압니다. 그게 5절과 6절인데요.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엘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자, 어느 넓은 지역 하나를 말합니다. 벳부엘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 저 골짜기야. 저 정도는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모세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 곳 아닙니까? 죽음의 장소이겠죠. 그런데 이 장소는 또 하나의 선명한 사건을 가지고 있는 장소였습니다. 이 장소가 모세의 죽음이라는 장소 이외에도 가졌던 의미가 있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장소가 바로 그 똑같은 장소였습니다. 이 장소는 삶과 죽음이 연결되는 장소입니다. 모세의 죽음과 율법. 율법이란 뭐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뭐냐면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율법입니다. 이걸 가르쳤던 곳이 바로 거기입니다. 신명기 4장 44절부터 46절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벳부엘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거기가 바로 율법을 가르쳤던 곳. 그게 바로 모세의 죽음의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 장소를 사람들이 기억할 때마다 반드시 두 가지를 기억하겠죠. 하나는 그의 죽음,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그걸 기억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말했겠죠. 여러분, 우리는 애굽의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걸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죽음과 삶이 교차된 장소에서 자신의 삶을 멈추지만 다른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걸 잊지 말아라. 그걸 설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율법이 원래 그런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걸 가르쳐주는 거죠. 저는 광야에서의 삶 자체가 다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40년 내내 훈련한 게 이거죠. 하늘에 내리는 만나를 보면서 너희가 먹는 양식은 말이야, 뭔가 땅에서 캐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거지. 너희가 마시는 물이란 말이야, 땅을 파야 나오는 것이 아니라
따르는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란 말이야, 노예의 삶, 얽매이는 삶, 기계처럼 노동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자유의 삶, 안식의 삶이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란 비돔과 라암셋성에서 저장하고 그걸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얻어진 것이고 주어진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믿으며 감사하는 거지. 이게 광야 40년 동안 계속해서 보여준 것 아니겠습니까? 신명기 4장 4절부터 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여러분, 지금 모세가 말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너희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간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의 율법대로 살아야 한다. 너희가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 골짜기에서 이것을 배운 것을 기억해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어쩌면 이것이 모세에게 주어진 십자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도 달랐습니까? 예수님도 교회의 탄생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죠. 그래서 늘 완성은 남겨진 자들의 몫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몫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모세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배운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오늘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법임을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 광주 제1교회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모세의 죽음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삶을 떠올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백성을 답게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광주 제1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살아있는 동안에 그리고 마지막 죽음의 자리까지도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리고 언젠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길 위에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며 희생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믿음의 길을 걷는 자들의 삶 위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세례를 받은 세례자들의 믿음의 여정 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는 예배자들 위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광주 제1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